7절부터 18절까지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당시 그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생활 속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양을 키워서 그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충분히 공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는데 양을 공동의 우리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리가 딱딱 이렇게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목자들이 다 이렇게 먹이고 공동의 우리에다가 이렇게 같이 가두어 놓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붕도 없고 사각으로 이렇게 돌담을 그냥 쌓아서 놔둔 곳에 막 이렇게 다 집어넣거든요. 자기 양이 누가 자기 양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양의 특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눈이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행동도 느려요. 근데 양에게 제일 발달된 것은 어디냐면 청각입니다.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귀가 구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자기 양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이 섞여 있어도 자기 목자가 딱 말을 하면 그 양들이 자기 목자에게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도 그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특징 있게 다 지어주고 그 양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양들도 그 목자를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양들이 밖에서 풀을 먹고 들어올 때에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고, 나중에 구별할 때도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양들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요.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양의 문을 통해서 한 마리씩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돌보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중의 종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의 말씀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과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면 그때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죽음의 준비, 이거 예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배실에서 또 교제하는 공간에서 사람들과 나누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할 때, 나 홀로 남아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상에 있고 내가 나이 들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홀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매일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산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의 이름도 알고 너희들의 영혼도 알고 사랑한다.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유명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면 더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면, 내 형제예요, 내 자매이면 그건 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이 군중과 같은 성도들 가운데 그냥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 사람만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친밀하신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보면서 이 교회들이 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작지만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한번 딱 믿으면 믿는 게 되게 어려워요. 교회 와서 막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안 받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세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두 개로 구별해요. 넌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딱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한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저는 만난 일본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분들은 한국과의 관계, 또 일본이 옛날에 한국을 침략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항상 그런 말이 들어야 돼요. 이 각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대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나와 있는 책 중에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유럽의 교회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유럽의 교회 다 죽었다, 서구의 교회 다 죽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닮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유럽의 교회는 다 죽지 않았다. 유럽의 외형적인 큰 어떤 그런 교회들은 다 죽었다고 보고 지금 뭐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데요. 유럽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작은 교회들이 마을마다, 작은 모든 모임들이 마을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영향력,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을 그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1대1로 만나 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디 나가서 모든 것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 병든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1대1과의 관계가 있을 때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구김살이 없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부를 때에 그 목자만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걸 알 때 그게 만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교라는 탄탄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이걸 안 전하잖아요. 자기들의 규칙,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유독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주님이 사랑하신 그 관계를 아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람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의 짐을 어떻게 떨어뜨리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아무리 세상에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 큐티 나눔하실 때 보면 9.11 사태 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테러 당시에 그 무역센터 안에 큰 금융회사죠.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3,000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거의 2,700명, 800명 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자가 릭 레스콜리라는 사람입니다. 보안 책임자인데요. 그때 이 테러 사태가 그리고 건물이 막 무너질 때에 직원의 2,700명 중에 침착하게 대응해서 2,687명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다 건졌다고 합니다. 이 릭 레스콜라라는 보안 책임자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해내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위해 뛰어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같이 죽은 것이죠. 그 사람은 그냥 보안 책임자, 직업으로서 보안 책임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든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자는 누굴까요? 어떤 교회는 목장도 있고 목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구역장을 목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아니고요, 구역장도 아니고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도적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나 말고 다른 길은 다 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왜 생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지 않고 그 교주들이 자기가 목자라고 하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자기 말을 따라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다고요?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뭐 대형교회나 큰 교회나 많은 게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지만
이게 무리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목자로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양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것이 주의 말씀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형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나를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저절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이렇게 해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건져낸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순종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음성을 들어도 안 따라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양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치 보고 사람들 보고 조직 보고 다른 거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거기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에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에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중을 그냥 막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막 조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